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주님의 그 비유를 지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지나서 오늘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단락이 끝나버립니다. 말씀의 단락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쭉 연결될 때에 율법 교사가 생명을 묻고 그 생명의 그 답을 실현하지 못하니까 이웃을 묻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신이 알아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그죠? 기도를 하십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해요?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말씀이.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기도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리 다 됐어요. 기도는 나의 간청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제가 항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배경을 깔고 기도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유할 겁니다. 내가 그 항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목회자가 돼도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두 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왜 제가 오늘 누가복음 주일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라고 제가 했을까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위하여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하여라는 것은 옛날에 7,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부흥성장할 때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지나서 좀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글자를 하나를 바꿈으로써 이 큰 차이를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저기 상가 지하에서 기도하고 그 꿉꿉한 냄새에 기도하고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기도하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했죠. 그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 이 가는 그 방향 자체를 우리가 잘못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 나를 위해서 했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내가 항복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섬겼어요. 그것이 교회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뭐가 돼요? 자신의 나라가 들어간 거죠. 지난주에 마르다처럼 똑같아요. 끼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라고 우리가 마음을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잘 가다듬어야 하는지, 내가 영적인 성숙을 이뤄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나와 너. 그죠?
나와 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와 너의 두 가지를 양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많이 중심이 쏠려 있어요? 너에게 많이 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맞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너에게 많이 쏠려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을 어디 쪽으로 갖고 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나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듯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를 향한 기도는 잘해요. 항상. 한국 사람은 잘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를 마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나도 저 내용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한도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거지. 마태복음에 이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없지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유대교에 있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 내용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특별하게 뭐가 이렇게 탁 해서 탁 던져준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다 하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 율법 선생과 똑같죠? 율법 선생. 율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니까? 예수의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해라. 잘 읽었네. 이 말이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쭉 가르쳐 준 게 늘 들어왔던 기도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사람의 허를 찌릅니다. 혀가 아니라 허를 찌릅니다.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제자들은 이 내용을 평생토록 기도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 뭐 특별한 걸 가르쳐 주려고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건 아니라 그냥 나도 알고 있는 거. 차이는 뭐가 있죠? 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차이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고 제자들은 삼지를 못했다는 거지. 율법 선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간다니까. 자신의 것으로 삼았느냐 삼지 않느냐의 차이가 저 내용이 뭘까?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니까. 뭔 별것이 있어요? 단지 그 기도를 나의 것으로 삼았냐 삼지 않았냐. 아버지여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아버지요. 이렇게, 그죠? 아버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부르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여기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한 이 기도에 확신이 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밀고 나갈 힘이 있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불렀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라 불렀고 제자들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죽여도
나를 사흘 만에 부활케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로 부른 거하고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라 부를 때에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들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이상한 소리 했던 것 같죠, 그죠? 다 여기서 기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니면 아버지요, 뭐 주여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삼아서 뱉는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생도록 율법을 연구해도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부르는 한마디의 아버지는 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아버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 들이쉴 때 아버지 하고 내쉴 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숨 들이쉴 때 주여, 내쉴 때 주여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떤 언어를 쓰든지 상관은 없어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해도 하셔도 되고 주여 해도 되고 주님 해도 되고 예수님 해도 되고 성령님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단어를 쓰든 그 입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알려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이상하다. 늘 했던 기도인데? 늘 했던 기도인데?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게 늘 했던 기도가 문제예요. 늘 했던 기도가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여 부르는 그 아버지랑 내일의 아버지가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이라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걸 못 읽어봤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과 이삭을 만났던 하나님과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다른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하나님과 내일 만날 하나님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으면 안 되죠.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내일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을 내가 하고 있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만날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 만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위대하시죠. 물론 거룩하시죠. 물론 영원하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일 만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에요. 또 다른 경험이에요.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내가 그 영원한 분을 만나는 지점이 엄청나다고. 엄청나다고. 여러분 은혜 경험할 때 똑같은 은혜만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면이라고. 내가 만든 수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 길에 갔는데 누구가 나에게 시원한 냉수를 줬어요.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냉수를 주신 것을 내가 은혜로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만난 거예요? 냉수를 통해서 만난 거죠. 은혜가 다양할수록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양한 분을 하나님을 다양한 면에 만났다는 거예요. 다양한 면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베트남 사람들은
종교가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뭐 있고 이렇게 기독교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주민등록증에는 너 종교가 뭔지를 써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나는 불교, 나는 기독교, 나는 뭐 힌두교, 나는 몽교 뭐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기독교라 쓰면 절대 정부기관에 취직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놀랍죠? 그렇다면 거기서 나는 정부기관이나 여기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막 핍박을 많이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사람의 기도는 실질적이죠. 그죠? 실질적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사람의 기도는 실질적인 거죠. 그 주민등록증에 나는 기독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취직을 못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못해.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는 절대 안 돼. 또 하나는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 옛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막 기독교 예수 믿는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 망할년 전년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죠. 그죠? 뭐 부지깽이로 막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막 화상 입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이 지나왔지만 베트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베트남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의 그 초대교회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듯이 그 베트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실질적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투쟁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밖에 없죠. 그 실질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어떤 사람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현실이 마주합니다.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순간 사회로부터 격리를 우리는 또 받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국 사회가 경험하는 거예요. 영국 사회, 미국 사회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는 자유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면 내가 제약을 받아요. 영국에서 학교에서 내가 식사 기도하는 순간 제약을 받습니다. 네 교회 가서 하라고 선생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럽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갑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에 이르기를 동성애는 죄라고 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안 잡혀 들어가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가난한 국가에서는 베트남이나 동남 가난한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나라에서는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그것이 말을 하면 그것이 박해가 되어버립니다. 소송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럼 돈을 많이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의 이 현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절에는 바로 그러한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죠. 국가로부터 준비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저기 CTS인가 CBS인가 김장한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저기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 그 압수수색 들어갔죠.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왜 그러는가 몰라. 왜 그러는가 몰라. 그분들이야 조언을 해주셨겠죠. 그분들이 목회도 바쁜데 찾아가가지고 풀어달라고 뭐 이렇게 했겠어요? 조언해 준 거죠.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전방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는 영국이나 서구 사회처럼 북아메리카나 유럽 사회처럼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했을 때 핍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담대한 시기가 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압박이나 시련이 오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포기할 건가? 아니면 이것을 밀고 나갈 건가?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죠. 시련이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할 건가? 밀고 나갈 건가? 여러분들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기적으로 압박은 올 거예요. 그 압박이 올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벗이 있다.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자고 있는 친구한테 하려고 하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친구야 내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먼 여행을 하고 왔다. 떡을 좀 달라.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간청하는 이유는 여행자를 대접해야 되는 그 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도로 좀 달라 그러니 이 친구는 지금 자기 일보 직전인데 그럼 애들도 다 깨워야 되고 우당탕탕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문화에 그런 것이 있으니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너한테 안 주겠냐 그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는 그 떡을 가지고 가서 자기 친구에게 대접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간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간청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꾸준히 너의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이 믿음을 실질적으로 밀고 나가고자 할 때에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희들이 주기도문 할 때 그냥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고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부르짖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내 것으로 안 삼으니까 자꾸 안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내 것으로 삼아야 아버지도 내 것이고요. 그 나라도 내 것이요. 왜요? 아버지 소유가 내 소유잖아요. 그분의 거룩도 내 거룩이고 그분의 영원함도 나의 영원함에 나도 속해져 있고 내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면서요. 그러면 그분 것도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청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에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간청하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때로는 선교지에서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해도 돼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 그냥 던져주세요. 선교지 급박한 상황일 때는. 그죠? 급박한 상황일 때는 내가 아버지가 할 겨를도 없이 주님이 준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뭐가 자꾸 이게 있어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뭔가 자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 이룬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나의 나라이기도 하죠.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숨을 쉬듯이 이 주기도문이 나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을 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려라.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열리고 닫은다.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것. 세상은 제공할 수 없는 걸 주죠. 세상에서 제공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걸 주신다.
나중에 나오죠. 뭐죠? 그게 성령 딱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제공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할 때 저와 여러분 뭘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 기도 내용이 왜 이럴까 의아시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예수님 그거 자꾸 두드리래요. 우리 보고.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보물,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 안에 있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너라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나라는 이 인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보배가 담겨 있다고. 이 질그릇 같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할 때에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가죠.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성찬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그 안에다 뭘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성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못 줘요.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두드리고 간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네가 그렇게 악해도 네 자식에게 좋은 거 안 주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간청하는 그 성령을 간청하는데 주지 않겠냐?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이 교회 사역에 함께 하시며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용서를 청하는데 누가 채찍을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을 청하는데 누가 미움을 줘요? 이해를 청하는데 사리에 맞지 않는 걸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닥쳐와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위기를 주는가요? 아니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십자가 위에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해결해요? 부활로 해결하죠. 부활로 해결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등장했잖아요. 아버지 뜻이거든 잘 옮겨달라. 그러나 아버지 뜻이거든 하지 말아달라. 그냥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 간청하는 그 간청이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달라 하는데 부활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간청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실질적으로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나오는 아버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할 겁니다. 매일매일 특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드실 때, 숨을 들이실 때 주님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 주님 생각해 보세요. 엄청 피곤해집니다. 1시간 동안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주님 또 숨 들이실 때 주님 한번 해보세요. 엄청 피곤해요. 이제 잘 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렇지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 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주기도문을 할 의향이 있냐?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을 밀고 갈 의향이 있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되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좀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잘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또 계속 하고 그 시간만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으로?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이름 한 잔만 불러도 돼요. 따라해 보시죠. 아버지요. 다시 한번 아버지요. 소리 더 크게 내세요.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꾸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주기도문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날 향해 출발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날 향해 출발했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되돌리겠습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청소하고 뭐 식사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 공간을 열어서 누가 하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밥을 할 때나 청소할 때 주님 이 성전을 당신의 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아니면 주기도문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놓고 청소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식당에 밥을 이렇게 쌀을 씻을 때,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 해보세요. 아침 일어날 때, 아니면 여러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주여, 예수님, 한번 부르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럼 그 확신이 없으면 밀고 나갈 힘도 없고 자신의 악만 번지고 그렇게 돼요. 교회가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건축이 되어져 갑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분이 다음에 루터 종교개혁 순례를 가게 되면 루터가 제일 처음 만든 개신교의 첫 교회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셔서 볼 수 있어요. 가서 보면 교회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성 안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교회예요. 십자가를 안 달아놨어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철치라는 표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이렇게 표시도 없어요. 루터의 생각은 뭔 줄 아십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면죄부 너 죄를 사해준다고 돈을 1,00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다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유럽 가면 교회가 다 아름답죠.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엄청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잖아요. 목사들도 그 앞에 가지고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질문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교회를 치장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루터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자신을 죄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모인 그곳은 교회라고 보는 거죠.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실질적으로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의 공간을 좀 열어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기도를 알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기도를 알고 우리의 자신 것으로 삼아 영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